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난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그분과 멀어짐으로부터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 대신에 우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동물의 조각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기가 막힌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무관심과 방치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관심과 방치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이 악한 본성과 정욕을 따라서 살며 더욱더 썩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또 이 성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는 이 죄악에 중독된 자가 되어서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그 영적 실상과 그런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 고발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부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또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오늘 구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절에 그러므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여, 여기서 판단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분리하다, 결정하다, 또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칼같이 잘 분리하고 또 잘 지적하고 또 판단해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남들을 향한 너희들의 판단이 먼저 너희를 정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들은 남들의 죄는 잘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 그 말씀에 먼저 제 자신이 깨져야 됩니다. 그걸 항상 기억합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부분이 부끄럽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자신이 책망을 당하고 또 깨진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들의 죄악만 보고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남들의 죄는 보면서 나를 보지 못할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다고 정죄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왜 너희들의 죄는 보지 못하느냐? 너희 역시도 이 죄악을 본성을 따르면서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율법을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상으로 섬기며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악한 본성을 따르는 그 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들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도 이방인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르는 자들이고 결코 다를 바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음을 모른다면 또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해요. 남들의 죄만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2절과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죄악을 보고도 오래 참으셨고 또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오히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뭅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들의 회개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이 마지막 심판의 날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차곡차곡 쌓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또 6절에서 증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을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뜻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존귀란 것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최고의 가치와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최고의 가치와 오늘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며 변화될 때,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그것이 또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가치 있는 뭔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성품, 오늘 이 땅 가운데 사명,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늘 8절은 7절과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당을 지어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정치적 당파 같은 것을 만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당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리데이아라는 말로 원어의 의미가 비열한 본성, 이기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신령한 가치, 이런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악한 본성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 세상에 집착합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
이런 정욕 같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 당을 지어 당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의한 죄를 짓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본성과 악한 본성을 따르며 불의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그들을 향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그런 7절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9절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푸슈케라는 단어로 그 사람의 지성, 감정, 의지 등 전 인격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인생은 그의 인생 존재 전체가 전 인격적으로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 지옥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순서로 유대인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이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책임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던 이방인들도 오늘 성경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했고 그 추구했던 것들을 그들이 다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의 이런 존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적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최근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환경에 문제가 없어도 또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환경이나 돈 같은 이 외적인 조건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음의 평안은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한다면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성품을 쫓아서 영원하고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내적 평안을, 내적 안정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느냐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율법을 알든지 율법을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율법을 몰라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4절과 15절에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의 이 악한 본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와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자신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따르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면서 불의하고 악을 향하며 살아간 자들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집행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의 심판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죄들까지도, 우리 안에 숨겨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이 죄악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남들의 죄는 잘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16절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이 은밀한 죄까지도 전부 다 들여다보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불의하게 범죄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먼저 쳐야 되는데 자신들은 책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책망했습니다. 또 오늘 보면 신약으로 친다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남들의 죄악은 잘 보는데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해요. 소경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면 결국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죠. 남의 티는 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진리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마땅히 오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이 정욕과 악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영원한 신령한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돈과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고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 비열한 본성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선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회개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인간의 본능이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 악으로 발전하여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 제어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 악한 본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판단하고 공격을 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랑거리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의를 쌓아갑니다. 자신은 마음껏 높이고 남들은 깔아뭉개고 낮춥니다. 자신의 11조와 헌금을 은근히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겉으론 겸손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다고 정죄합니다. 자신은 뭔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 자신 외의 모든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세상과 타협한 불경건한 신앙인들로 보입니다. 정작 중요한 자신의 이 악한 본성과 죄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돈을 쫓아가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신을 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늘 교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비열하고 악합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이 육체적 본성과 이 육체적인 이 욕심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신약성경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욕심, 정욕이 우리를 속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남들의 죄만 보게 만들면서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마치 자신은 높아진 것, 자신을 높여요. 자신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악한 본성을 따라 사는 문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자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 불신자나 오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구석구석을 뒤져가면서 비춰가면서 그 작은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의 열매와 행위를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은밀한 죄까지 모두 날카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회개가 필요하고 악한 본성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변화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또 신령한 은사를 통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믿음이 세워져 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오늘 본문을 오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나 자신의 이 약한 본성과 싸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죄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유대인들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내면을 먼저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반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정말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정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진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다짐하는, 성령을 쫓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가장 여러분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면 당연히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이 어리석냐면요, 악한 본성을 따라가면서 욕심을 따라가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욕심에는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따라갈 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